말씀을 좀 보면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좀 마음이 들어서 히스기야 인생의 거의 끝에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서면 인생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이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잘 준비한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죽음이 올 때 참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이는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평상시에 생각해 보지 못했다가 갑자기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됐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갑자기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가 거의 다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전에는 그냥 막 살았다면 죽었다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전과 다르게 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전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삶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히스기야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인생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보물을 받게 되고 존귀함을 받게 되죠. 이런 인생이 어떻게 히스기야에게 찾아왔을까요? 히스기야가 정말 용맹스러운 용사여서 아수르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사야하고 더불어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이 지금 우리 둘러서 우리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기도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용사도 죽이고 대장들도 죽이고 18만 명이 넘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예요? 기도밖에 더 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전쟁에서 이기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에게 돌아온 인생이 뭐였습니까? 역대하 3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히스기야와 싸우지도 않았어요. 이겼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물을 가지고 오고 사람들이 보물을 가져와서 히스기야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또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죠. 그럼 히스기야 입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들을 봤을 때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이 이 아수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그 기적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히스기야는 인생에서 이런 좋은 시절이 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근데 히스기야 이런 좋은 인생 오기 전에 이미 히스기야의 인생에는 죽음이라는 절망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오늘 본문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그때에 라는 말은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수르가 처음 1차 침공한 그때를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죽는 거는 20장에 나오죠.
근데 원래는 아수르 왕이 처음에 쳐들었다. 아수르가 처음에 침공했던 열왕기하 18장에 그때 이 죽음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그때입니다. 아수르 왕 1차. 근데 20장에 빠져 있잖아요. 그거는 히스기야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려고 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아수르와 전쟁하면서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까? 갑자기 야, 집 정리해. 야, 다 정리해. 너희들 죽어야 돼.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나 생각지도 않은 그런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6절에는 이 순서를 말해주고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6절 보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미 아수르 전쟁은 열왕기하 18장 19장에서 끝났어요. 근데 20장에서 다시 나오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이 죽음 스토리는 뒤로 다시 빼놓은 거예요. 원래는 이 아수르 전쟁 시절에 이때 왔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는 그냥 창창할 때 갑자기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뭐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나이 드신 노인부터 해서 막 갓 태어난 아기까지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인생을 붙들 수 없어요. 그냥 떠나야 돼요. 오늘 와. 내일 와. 5년 후에 와. 그럼 우리는요, 인생을 붙들고 안 갈래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야 돼요. 그냥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병원에서 당신 내일 모레 죽습니다, 이런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 여전히 막 돈을 얼마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겠습니까? 이 죽음 앞에 놓여 있는데 나 성공해야 되는데 내일 모레 죽는데 무슨 그 성공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일 모레 죽는데 뭘 해야 더 즐겁지? 우린 그런 생각 안 한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내일 모레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람은 죽음 앞에 서면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언장을 한번 써보시면 딱 좋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유언장을 한번 써보십시오. 남편에게, 아내에게, 엄마 아빠에게 유언장을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뭐라고 쓸 것인가. 아마 자녀들이 유언장을 쓴다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엄마 아빠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미안하고 사랑해. 이런 말을 자주 하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 모두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보자. 그동안 엄마 아빠 말 안 들어서 정말 미안해. 그리고 용서해줘. 여기다가 엄마 제가 전교 1등 못해서 미안해. 엄마 내가 취직 못해서 미안해. 이런 거 쓰겠습니까? 안 쓴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누가 이런 걸 생각합니까? 엄마 내가 먼저 천국 가서 기다릴게. 엄마도 열심히 예수 믿고 와. 결국 죽음 앞에 서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너 집 정리해. 이제 다 짐 정리해. 집도 다 정리하고 다 해. 이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을까요?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기서 낯이라는 파님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사람의 어떤 신체 중에 얼굴 부분만을 말하는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형태, 우리 행동의 방식, 아니면 그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아니면 인격, 이런 전적인 것을 표현하는 거죠. 이 얼굴이라는 것, 낯이라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굳은 얼굴, 그러면 뭐 반항, 무자비함, 뻔뻔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빛나는 얼굴, 그러면 기쁨의 증거입니다.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얼굴을 가리우다 라는 것은 혐오감을 나타내다 라는 의미를 줍니다.
얼굴을 돌리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라는 이게 상당히 많이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줍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거. 이 행위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마음을 여호와께만 향합니다라는 행위래요. 이게 죽음을 들었을 때 벽을 바라보면서 나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죠. 주님, 저 열심히 살았잖아요. 저 열심히 개혁했잖아요.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잖아요. 기억해 주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제 인생의 주인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만 매달리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열왕기하 20장 4절에서 6절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정리해. 하나님 정리하래. 이 예언을 하고 나서 여기서는 이제 성읍 가운데까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언어는 왕궁, 중앙뜰 그걸 얘기합니다. 거기까지 걸어가기도 전에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이 예언을 말하고 나서 나간 다음에 바로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빨리 응답됐냐면 그 왕궁 중간도 지나가기도 전에 하나님 다시 말씀하셔서 야, 다시 돌아가. 내가 15년 연장해 줄 거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이라는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다시 15년이라는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15년의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뭔가 인생의 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바라보는 인생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런 새로운 인생의 기회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구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어느 순간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고백하게 돼요. 그렇죠? 그게 거듭난 인생이잖아요.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거듭남이죠. 번 어게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시 새롭게 살아났다고, 태어났다고. 히스기야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시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삶을 보면 몸은 살아있으나 우리 영은 죽어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 영은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성령님 통해서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죠. 그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가벼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크리스찬들 다 받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죽는다고 말했는데 기도하면서 15년을 얻었습니다. 이 감격이 얼마나 클까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럼 우린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어느 시점에 우린 구원을 받았겠죠. 구원의 시점을 잘 모르니까. 우리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죽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 평생 동안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린 예수님 때문에 살았잖아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면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시험도 하시는 거고요. 히스기야는 새롭게 연장받은 15년, 이 15년 삶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렇게 15년을 받았잖아요. 히스기야가 아플 때 이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2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바벨론 왕이 나름대로 위로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뒤에서 보면 압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이 바벨론의 이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삶을 보고자 했던 것이 있었어요. 분명히 찾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어볼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히스기야가 병들었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온 게 아니죠. 위로하러 왔어요. 와서 히스기야가 얘기하는 그런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병이 나았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병이 들었다가 나았으니까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들으러 온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살짝 빠져나와 본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러면 그 심정을 알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려고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15년의 히스기야에게 주고 그에게 시험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방백들에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1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살짝 빠져서 그래도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했는데 히스기야가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자들에게 이러한 왕국의 모든 보화들을 왜 다 보여줬을까요?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첫 번째는 당시 바벨론하고 남유다는요 반아수르 정책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서로 아수르하고 다 등을 진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 바벨론 사신들과 이 남유다 히스기야가 서로 동맹을 맺는 의논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모종의 정치적 협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준다고 하지만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손을 잡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보물을 다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신의 또 위상, 국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 이렇게 세 라고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히스기야 15년이라는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았을 때의 히스기야의 자세입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히스기야가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것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기게 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여기게 했어요. 지금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보물, 모든 건 히스기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삶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행동했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왜 행동했을까요?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뭐가 있었던 거예요? 교만함이 있었던 거죠. 히스기야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셨습니다가 아니라
내 것처럼 자랑한 거죠. 교만함이 히스기야를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교만은 잠언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망하는 길이에요. 교만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니까 에러건스라고 얘기해요. 에러건스. 그래서 AR 이거는 to라는 의미이고요. 로건스에서 ROG는 ask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리나 자격도 없이 자신의 중요함만을 요구한다. 그게 교만인 거예요. 권리도 자격도 없는데 내 것만 자꾸 막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딱 히스기야 아닙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게 히스기야 겁니까? 하나님 거였죠.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내 거래요. 그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 거래요. 교만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상한 말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 거라고 얘기한다는 말이 이상하다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이상하죠.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풀어가야 됩니다. 아까 구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으시죠? 그 구원 사건이 이루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대속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안에 사단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사셨어요. 핏값으로. 그게 대속이죠. 우리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 주님 것이라는 거죠. 내 건강도 하나님 것이고 내 직장과 물질도 하나님 것이고 내 가정도 하나님 것이고 내 몸도 하나님 것이고 내 모든 능력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그게 구원으로 인해서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내 주권에서 하나님 주권으로 바뀌는 거죠. 교만은 뭐냐면 구원받고 나서의 우리의 인생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내 거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요. 내가 해서요. 내가 열심히 해서요. 내가 노력해서요. 라고 얘기합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그냥 아주 평범합니다. 왕으로서 그냥 보여줄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보물고도 보여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향품도 보여줄 수 있죠. 친구들 놀러 오면 여러분들 집들이 구석구석 보여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삶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예전에 이런 재미있는 어떤 목사님 예화가 생각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집들이 신방을 갔대요. 엄청 넓은 집을 갔대요. 딱 들어갔는데 너무 집이 좋았고 넓어서 아유 성도님 진짜 집이 넓고 좋네요. 그랬더니 성도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누추한 곳에 오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이 넓은 곳이 누추한 아유 그러면 저는 개집이네요.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내 것을 얘기하는데 때로는 그 표현이 내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뭘 묵상하게 되냐면 간증과 교만은 한 끗 차이예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간증하고 교만은 한 끗 차이예요. 그렇죠? 간증은 하나님께 무게중심이 있는 거고요. 교만은 내게 중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서울대에 들어간 거예요. 내 자녀가.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우리 자녀가 이번에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얘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애가 얼마나 끈기가 있는지 쉬라고 해도 안 쉬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보세요. 지금 무게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 있죠. 이건 교만인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럼 간증은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우리는 예배 드린 거밖에 없어요. 기도한 거밖에 없어요. 주어진 시간에 공부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진짜 지혜를 주셔서 보내셨어요. 여기서 끝내야 돼요. 여기서. 근데 사람 심리가요. 참 그런 게요.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자랑하면 교만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돌려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는데 그러고 나서 자기 자랑만 뒤에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 한 번 하고. 이게 교회에서 나눔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나눔하라고 했더니 간증하라고 했더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싶죠. 내 자식이 잘났는데 내 자식이 좋은 회사 갔는데
내 남편이 막 사업 빵빵 터지는데 막 입이 근질근질 하겠죠. 얘기하고 싶겠죠. 지금 히스기야도 딱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 사절단이 왔어요. 나도 이제 건강해졌어. 새 생명 얻었잖아요. 얼마나 보여주고 싶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야, 보물 봐봐. 다 우리 모습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이 뭐 저도 그런 능력이 없지만 이렇게 진짜 다이아 반지를 막 이만한 거를 선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끼고 나서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면 그냥 자랑하고 싶으세요? 친구들 만났을 때. 막 드라마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오른손으로 굳이 들어도 되는데 음료수 잔을 굳이 왼손으로 잡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보이는 모습들도 있잖아요. 이게 그냥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냐 이거죠. 실제로 보면. 우리는 그렇다는 거죠. 작은 거 하나까지도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우리가 얻은 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물질, 건강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의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교만함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간단한 거예요. 교만이요, 막 거만하고 막 못 뻣뻣하고 이게 교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공감해주고 겸손한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지. 서로 대화하는데 자기 자랑만 80% 90%만 하는 사람하고 대화 안 하고 싶어 해요.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속으로 모임하면 자식부터 손주까지 다 훑어서 얘기하잖아요.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그거는 히스기야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교만인 거예요. 우리 삶의 교만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내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랑할 걸 안 주셨어요. 다 겸손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게 뭐가 있을까? 내 거라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삶 속에 지금 내 거, 이거 내 거야.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남편 아내가 여러분 겁니까? 건강이 여러분 겁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들, 물질들 다 여러분 겁니까? 아니요. 구원받은 이후로 모든 것은 다 주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작은 거 하나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았던 삶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겸손한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